구약성경 시편 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조 구약성경 시편 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계단에 올라가셔가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차색 옷을 입고 또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그 계단, 그게 전설에 의하면은 주 4세기경에 로마가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순교자들이 참 있었고요. 또 수많은 성도의 피 위에 순교에 세워진 그런 이제 교회고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황제 때 기독교가 이제 비로소 박해가 다 끝나고 공의를 받습니다. 그 어머니가 헬레나인데요. 이름이 헬레나인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신앙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빌라도의 그 계단, 예루살렘의 헤롯의 이 빌라도의 궁전 안에 있는 궁 안에 있는 이 계단을 떼어가지고 로마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계단을 저는 늘 한번 가보고 싶어드렸습니다. 지금 한 500년 전 1510년 일이었습니다. 바로 종려가 루터가 그 계단을 로마에 갔을 때 오르기를 원했고 또 올라갔습니다. 저 루터로부터 그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루터가 27살 때 1510년입니다. 11월 달입니다. 그런 수도사였죠. 어거스틴 수도회라는 수도에 속한 사람인데 매일 하루 40km를 걸어서 50일 만에 걸어서 독일에서 이탈 로마까지 쫙 걸어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지만 수도원 규칙에 의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대화를 전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그렇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갈 때는 제가 방금 앞서 소개한 것처럼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또 많은 수많은 성도자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고 도시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어서 가서 그렇게 이 로마 교회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그 도시를 그렇게 돌아보기 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루를 금식하고 모든 사람이 순례자들이 그렇게 이제 행했던 것처럼 7개 성당을 순례하고 카타콤을 순례하고 또 마지막에 빌라도 계단을 그렇게 이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당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처음에 기대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루터의 마음에 좀 거미가 시작했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한 그런 이제 예배당인데요. 제가 그림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기 여러분들 이제 성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로마 안에 로마라는 그 이제 수도 안에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인데요. 로마 안에 한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티칸 공국입니다. 바티칸 왕국인데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종교 당시에는 이 베드로 성당이 건축 중이었습니다. 기존의 성당이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가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또 모자라가지고 저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이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장 일부만 찍었는데요. 다 금이고 다 을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저 자태를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슬람 모스크도 가보고 또 성당도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의 예배당과 비교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을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 예배당 천정하고 한번 비교해보시죠. 참 우리 초락이 짝이 없죠.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저 성당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 한 장면을 보여주시죠. 여기 빌라도의 계단인데요. 28개 계단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저거는 이제 또 다른 성당인데요. 이게 빌라도 총독 이 계단 바로 옆에 있는 성당입니다. 원래 교황청이 루터가 이제 루터 당시에 이전에는 바로 여기에 교황청이 있었고 여기에 성당입니다. 우리가 그림이지만 사진이지만 보더라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일본지만은 화려하고 넓고 좋은데 저게 부족해가지고 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건 제가 잘 보이기가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베드로 성당이 도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중앙 아주 작게 보이는데요. 저게 넓은 광장입니다. 마산역 광장이 있는 것처럼 광장에서 끄트머리에서 베드로 성당을 보고 찍은 것입니다. 제가 파노라마처럼 쭉 사진을 그렇게 한 컷에 찍기 힘드니까 파노라마해서 찍은 것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루터가 이제 베드로 성당, 라테란 성당, 온갖 성당을 다 순례하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죄의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연옥에 가 있는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연옥에 있는 영혼이 지옥에는 안 갔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뭔가 형벌을 받고 있는데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니까 베드로 성당 건축할 때에 건축금 하면은 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죄와 형벌까지 면제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주순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다니면서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예배당 성당을 다니면은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들이 많았고 여러 유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산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몇천 년에 산 사람인데 모세가 가시나무 뜰개 아래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그때 그 가지를 봉하는 성당도 있고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함께 대학살을 통해서 죽었던 아기들 300명 아기들 뼈도 묻힌 성당도 있고 베드로가 감옥 갇혔을 때에 그의 손목을 찾던 쇠고랑도 모아둔 그런 성당도 있고 카타콤도 있고 카타콤은 이제 지하 무덤인데요. 공동 지하 무덤인데 그곳에서 일찍이 기독교인들이 피난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것도 성지순례 차원에서 호수인 거예요. 그런 곳에 가면서 옛날 성인들, 옛날 신자들의 경건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내가 본받기를 바라면서 순례하면은 그게 내 이 신심만 고양시킨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연옥에 가 있을 때에 모든 형벌을 다 면제받고 즉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우리 계단을 보여주실래요? 빌라도의 계단, 저 계단을 올라가면은 여러분 저는 저 계단을 한참 지켜봤는데요. 기어오르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정말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말로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뒤에서 보는 모습이지만 앞에서는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은 속을 알 수 없지만 아마 속에서도 굉장히 참여하는 마음과 올라갔을지 몰라요. 아마 진심으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 올라가면서 거기서 올라가서 누가 있겠어요? 저것을 루터도 올라갑니다. 루터는 특별히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저 계단을 올라가고 싶었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런 정말 할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여러 개 있는 할아버지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정말 계단 다 올라가면 할아버지 다 구원받을 생각하고 올라간 것이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이 루터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28계단 다 올라갔습니다. 그때 루터만이 갑자기 불현듯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 올라와 놓고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무릎을 기어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을 내가 대신 면제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내 할아버지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앞이 깜깜이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계단을 올라왔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일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무릎 기어오르고 주기는 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고 형벌 면제받는 것일까? 그 생각 드니까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여러 곳들 다시 한번 다니면서 그저 형벌 면제받기 위해 성전 순례하고 또 각 성당마다 이루어지는 미사는 우리의 성찬과 똑같은데요. 성찬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불경건하고 그냥 형식에 치워져 있고 그냥 미사도 빨리빨리 그냥 해치워버리고 이걸 하나하나 목격하면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마지막 루터의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 도시, 이 도시가 숭자의 피에 세워진 거룩한 도시이고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로마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입맞추고 땅에 입맞춤에 시작한 금식함이 시작한 순례였는데 마지막 끝은 이곳이 지옥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고 주님을 대적하는 로마의 교회들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런 방어하면서 이때가 1510년이었습니다. 11년 4월에 다시 독일 돌아가게 되는데요. 11일에 시작해서 성탄절 전야에 로마에 도착이 되었고 한 달 동안 머물고 또 2달을 걸어서 그렇게 이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이제 루터가 1517년에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교회 문 앞에 이제 95개 논망문 복음에 기초한 이걸 붙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루터가 워낙 머리가 명석하니까 또 아주 경건한 사람이어서 신학교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에서 부름받아서 그곳에서 성령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시편을 설교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신약 성경을 그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2번, 3번을 다 돌아가면서 다 강의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 4편을 보면서는 이 시편 4편을 루터가 어떻게 강의했을까, 어떻게 설교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 계단 올라간 루터를 생각하면서 시편 4편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또 루터가 깨달은 그 복음은 우리가 다른 성경 우리가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루터가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죠. 이게 성경을 전체 요약한 복음입니다. 이걸 루터가 발견한 거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 복음이 명확한데 이 복음이 많은 신자들에게 가려졌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가려졌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많은 신자를 통해서 이 많은 기회를 통해 이 복음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 빌라도 계단에 올라간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인 루터의 마음은 늘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어려워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의인이 되어야 주의 면전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야 되는 건데 의인은 다른 사람의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 어려운 관계 있는 사람이 의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어느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엄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무한한 분이신데 그 본질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운 관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루터의 늘 의문이었습니다. 처음 루터는 그 당시 많은 시대에 평범한 사람처럼 고행을 하면서 금욕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뭔가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위해 굉장히 힘을 썼죠. 이웃과 올바른 관계 위해서 뭔가 금욕적으로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빌라도 계단도 올라갔고요. 성지도 순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제 제대로 깨달았죠. 주님의 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신 의, 이 의를 받아야 우리 의인이 되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의는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주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우리 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성경 핵심인데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쭉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바로 과거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증거를 한 것이고
또 신약 시대에 복음서라든지 신약 성경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저 우리의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 의로서 우리 아무리 고행을 행하고 우리 아무리 금식하고 인간적으로는 그 계단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고 존경스러운 분이 할지라도 누구도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인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의로서 주의 의리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혼이든 나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게 복음 핵심인데,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루터가 바로 시편 이 4편을 해설하고 설교하면서 로마 1장 11절 말씀과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다윗이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이 고백한, 너무 찬송한, 루터는 이 내 의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다윗이 자기 의를 다 던져버리고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나의 의로서는 도무지 그렇게 우리 주님께 피해야 되겠는데, 다윗이 지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곤란 중에 주의 의를 찾는 것인데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주를 찾는 게 아니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피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도움을 구하고 있거든요. 루터는 이 고백을, 이게 이제 의의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요 감사요 고백이라고 말하면서 루터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어르게 되는 이 복음, 바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신칭의 복음을 그렇게 고백했다. 그렇게 루터가 다 멋들어지 그렇게 해설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루터는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설합니다. 여기 루터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루터에 주셔서 깨닫게 한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기 의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의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대의명분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여러분 대의명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대인관계에서도 내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 대의명분을 까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다윗이 찬 환경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내 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고백이 왜 이 시층의 복음인지, 왜 이 층의 고백인지 깨달으려면은 다윗이 찬 환경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어떤 곤란을 겪고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말하면서, 여기에 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옛날 시대니까 곡식이 많고 새로운 포도 풍성하면 그 부자잖아요. 자기 부와 자기 물질을 다 그렇게 내어보면 여기에 선이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왕이 되기 전에 아마 지은 시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구하고, 다윗의 영광은 오늘 시편 3편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요, 3편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다윗의 영광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만의 영광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 여호와만을 영광으로 삼는 그를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비웃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줬겠죠. 여러 가지 말로 자기들의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 풍성함을 다 내보며 자랑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구하면서, 이런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들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어떤 공격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내가 피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사람의 반응은 일단 화가 납니다. 격분되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하는 의의를 내가 비난하고 깝니다. 공격하죠. 내가 말하는 그것이 틀렸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즉 나의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의명분을 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그런 모습입니다. 설사 내가 조금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좀 과장해서라도 미화해서라도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설사 좀 옳은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을 까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타락한 습성이잖아요. 그럼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선을 말하면서 다윗 생각을 갖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 꾸미 그리스를 구하며 상처를 주는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맞대어 반응하지 아니하고 1절 말씀처럼 내 의함이여. 루터의 타고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의를 대의명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모든 대의명분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말하는 대의명분에 자기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대의명을 까지 않고 뭐를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 의 하나님이에요. 내 의 하나님 했을 때에 대명을 바꾸면 너무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 오늘 루터가 이 말씀 해설하면서 이렇게 먼저 대인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해석했습니다. 하려면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갈등이 생기고 대인관계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문제 생기실까요?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오늘 여기에 교리를 말하면서 이 내의 하나님이 나타난 이시층의 교리를 말하면서 이게 대인관계 속에서 적용하면서 이 교리는 사람들에게 참 무시되고 있지만 너무나 유익한 교리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리를 잘 지키고 실행만 나면 우리 사회에 갈등은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자기의 대의명분 다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 옳다는 것도 내가 까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물론 우리 마음에서는 끌어오르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대의명분을 주장하고 싶고 상대방 공개하시고 마음이 생겨도 다윗처럼 주는 게 다 맡길 수 있는가. 그러면 갈등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루터는 이 말씀 해설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인용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거 한번 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런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겪고 저런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거든요. 욕을 받았지만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받았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되 이게 내 의의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그런 루터는 보았죠. 이게 로마서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이웃과 바른 관계 맺을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웃과 바른 관계 맺을 때에 올바른 관계, 어른 관계 맺을 때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기 대의명분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대의명분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 내 의의 하나님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이신층의 교리인 거예요. 이신층의 교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너무 유리되게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하나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빌라도의 계단 저걸 쭉 보면서 한참을 지켜봤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입구 쪽에 있는 안내문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외국말 되기 때문에 빨리 또 글자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은데요. 저 안내문은 여러 나라 말로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 왼쪽 편은 뭐 이탈리아 말인지 또 뭐 오른쪽은 또 뭐
독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외국말이 되어 있고 중간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저 뭔가 싶어서 왜 계단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빌라도의 계단에다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좀 다른 문체로 좀 강조해서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또 이 계단을 올라갈 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은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의 성금요일인데요. 성금요일부터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주 금요일, 아마 금요일이 5번 정도 있을 겁니다. 이 금요일 날 저 계단 올라간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니더라도 다른 날이 할지라도 이 계단 오르면은 경건하게 진실의 마음으로 참여하며 올라가면은 부분적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말이 써 있었습니다. 저 이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공로신앙, 복음을 대적하고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공로신앙에 입각한 저 안내문.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거룩하게 성스럽게 올라가는 저분들, 참 인간적으로 나도 할 수 없는 저 일들인데 너무 귀하게 보는 그분들의 걸음이 저 안내문을 보면서 저런 목적까지 올라가구나. 저 복음을 대적하는 여전히 천주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정말 복음 안에서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저 안내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나와 우리 주변에는 저런 공로신앙이 없을까?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일까? 저를 회개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계단도 올라가면서 무릎 위에 올라가면서 금욕하면서 고행하면서 아니 더 그 이상으로 뭘 함의해야만 저를 회개의 표현해야만 죄 용서받는 것일까? 전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공경스럽지만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복음과 진참 복음 거짓 복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는 저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 받는다. 종종 우리가 듣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한번 참 뜯어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복음이 합당한 말일까? 저 이것만큼 복음을 대적하는 말이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과연 은혜 받을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나는 은혜 받을 짓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계셔요? 내가 금욕하고 고행하고 기도하고 내가 또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면 다 지켜서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은 적글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은혜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결단코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에 합당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주의 자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주의 무한한 자비가 아니고는 주의 인자하심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저렇게 참여 오서 가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형을 면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도까지 아니하고 주께 다 맡기드리는 것, 공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드리는 것,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신자의 삶인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을 수가 있거든요. 부당하게 고난받고 부당한 처사를 대우를 받고 내 마음에 격분이 생기고 화가 그렇게 머리 끝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나의 대의명분을 다 내려놓고 상대의 대의명분도 까지 않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의의 하나님께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거든요. 5절 말씀 보는 게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의의 제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의의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의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고 영과 진리에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나의 의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고, 이게 대인관계든 하나님과 관계든 간에 나의 의는 전혀 내세울 것이, 나의 의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고 오직 의 하나님께 피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이게 의의 제사거든요. 예배를 향한 자세이고 주를 향한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 과연 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 예배가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공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같은 자가 예배에도 합당하지 못하고 구원받기도 합당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받기도 합당하지 못하고 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의의 제사거든요. 이게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루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갑니다. 인간 타락한 본성처럼 자기를 주장하면서 상담의 대명부를 까는 게 인간의 습성인데, 인간의 타락한 이런 본성이 우리 눈을 가려서 비단 대인 관계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다. 루터가 마치 말하고 싶은 요절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방 공개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면, 주님과 관계에서도 뭔가 내가 빌라도의 계단 오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많은 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내가 뭘 해야만, 내가 이렇게 뭘 해야만, 그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내가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 받고,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런 복을 받았으면 내가 그 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복 받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모독인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회개, 나의 순종, 나의 기도 때문에 은혜 받고 복 받았다면 자기 자화자찬이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지, 주님의 의를 주장하고 주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순종합니까? 왜 예배에 참석합니까? 왜 교회 출석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시작에서 여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며 사는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병 내려놓고 이 믿음, 오직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에 시작하지 않고 자기 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믿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우리 왜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약속 없이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기도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참 기도할 줄도 모르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에게 은혜의 길을 내주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나와 구하라, 부드리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은혜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하겠다, 만나도 약속하시는데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장면에서 축하로 아마 수십 번 제가 연극에 했던 하나를 말씀하니까, 이 신앙의 시작은 우리 아침이 아니고 이 믿음의 시작이 특별히 하나님 약속의 시작하라 말씀했습니다. 루터가 말할 때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내가 지옥에서도 그 약속이 지옥에 있는 나를 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공격에 빠질 때에 주님이 나에게 뭘 약속했는가를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이런 약속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겠고, 찾는 자에게 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약속에 가서 붙잡고 그렇게 나가는 거는, 너 내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요.
그건 자기 의를 주장한 것이지 그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 응답 받을 가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한 주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부르면서 내 의 하나님 부르면서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 받고 나면 교만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40에 기도하고 내가 밤새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자기 은혜가 아니고 자기 의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봉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봉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복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 사는 거죠. 순전한 마음 감사하는 거잖아요. 주의 계명에 순종해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 복을 약속했잖아요. 주의 약속 붙잡고 하는 것이지 복 받아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는 것입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열방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로 삼으라 명령하셨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 내 복 받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고 나서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 오늘 시작했다가 자기로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은혜란 말을 썼거든요. 내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했는데요. 루터가 참 탁월하게 이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루터가 왜 다윗이 갑자기 은혜를 베푸어 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 과거에 하나님 너그럽게 하신 과거 역사를 그렇게 끄집어내 놓고 지금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걸 루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비난하지만은 은혜를 말을 쓴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어쩌면은 오늘 다윗은 여기서 그냥 곤란에서만 건져달라고 곤란 자체에서 벗어나 이걸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곤란의 배경이 되고 곤란의 원인이 되는 곤란을 일으켰던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이 은혜를 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나빴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악인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만큼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 죄를 다 내놓고 상대방 공격하기는커녕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래 은혜라는 것은 죄 용서받는 은혜를 가리키거든요. 왜 다시 1절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 부르면서 과거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더 나은 자가 아니고요. 더 못한 자입니다. 그래야 자기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맡겨드리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하나님을 찾고 의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상대방 의를 또 공개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의지를 들으면서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이 주시는 복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보니까 이 복 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부자들은 곡식이 많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참 기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가진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신 기쁨입니까? 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다 내놓고 공의의 심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기쁨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방 의를 공개하기 위해 상대방 대명을 공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명분을 더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논리를 갖고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대면을 공개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이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통첩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세요. 8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대인관교회에서 끝까지 자기 열을 명물을 주장하고 상당히 명물을 공개하는 사람은 잠자지 못합니다. 잠잘 수 없죠. 밤새 억울하고 분한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머리 앓으면서 끙끙거리면서 평안히 누고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안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도 주셨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다. 다 맡겼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대인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누트처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까? 근데 어떻게 해야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어른 관계 맺을까?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 빌라도 계단도 올라가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일을 쓰고 기도도 하고 온갖 금욕도 행하고 고용도 행했지만은 누트가 평안하지 못했잖아요. 누트는 평안한 사람입니다. 우리 똑같은 평안한 사람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양심적인 사람은 아마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저 계단 올라가도요. 내가 아무리 금식을 행하고 아무리 금욕적인 일을 행할지라도 누트처럼 마음 평안이 없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행해야 얼마나 내가 고연을 행해야 도대체 과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것일까? 뭘 할 수 있는가? 보장이네, 보장이. 기껏해야 내 의가 내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튼튼합니까? 내 구원의 보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은 내 의가 된다면 내 의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양지인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좀 더 해야 되지. 내가 더 눈물 흘리고 더 금식 많이 하고 더 뭘 더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주여 나는 나의 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는 이 자세를 갖고 주께다가 맡게 된 사람은 어차피 우리 은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도 아무리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도 예수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갖고 주께 다 맡기면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종교의 500년 맞았는데요. 종교의 복음을 흔히 우리 이신칭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 말씀, 이 복음이 종교의 복음인데 어떻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뜻밖의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거스르는, 이 복음을 반하는 공로신학이 얼마나 우리 속에 얼마나 드득드득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가운데 뿌리 붙일지 모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교회 봉사할 때마다 어떤 일 할 때마다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인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무슨 의가 있어가지고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행할 의 때문에 미리 보고 그걸 택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경건한 자는 그냥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지. 저 은혜 가운데 택하셨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지. 우리가 잘할 걸 예상하고 택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역시 우리의 시작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는 택하심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아까 3절 끝에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잖아요. 기도 응답 확신이 그 출발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나 같은 자 택하셨다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 여호와께서 들을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 가졌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선택 생각하면 기도의 확신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시작합시다. 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대인관계이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든 나의 대의명분, 나의 은혜를 다 안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도 다 공개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심판하신 주님께 다 부탁하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복, 잠도 잘 자는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